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예배 후에 목회자 수련회를 위해서 경주로 떠나는데요. 수호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여행이 특별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맛있는 음식, 또한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마다 다른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겠죠. 저 또한 즐겁게 즐기고 지친 육신을 회복하고 돌아와 또 열심히 목회하고 기도하며 육아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행보다 우리에게 더 특별한 것이 있죠. 바로 지금 예배의 시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또 맛있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매주 새롭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참된 쉼과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말씀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 때문인데요.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구원은 정말 힘든 것이구나.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행동도 더 조심해야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해석은 우리의 신앙을 기쁨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하나하나 평가하며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엄격한 심사관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일부러 문을 좁게 만드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답을 찾으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여정,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23절인데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가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가요?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진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연 천국에 몇 명이나 들어갈까라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질문을 한 이 사람은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하는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데요. 예수님은 몇 명이나 구원받는지 숫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본질과 방향에 대해 말씀하시며 질문의 초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를 향해 돌리시게 되지요.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을 때 이 힘쓰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힘쓰라는 헬라어 언어 아고니조마이는 경기장에서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의 아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는 것, 또는 군인이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분투하는 것, 이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처절하게 싸우고 모든 것을 걸고 분투하라라는 강력한 명령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구원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방향과 긴급성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신들이 태어났다는 선민의식과 더불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지금 공적인 예배에도 잘 참여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적선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 나는 이미 구원을 따놓았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구원을 위해 자신들은 이미 누구보다 힘쓰고 살아왔다고, 자신들은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구원을 향한 방향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려 버리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혈통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구원은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토록 죽을 힘을 다해 분투하라고 긴급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그 후에는 아무리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문이 한번 닫히자 밖에 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주여,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의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대답은 참으로 냉정하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그들의 모든 종교적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된 자라고 여겼던 이들이 철저히 나중된 자, 문 밖에 쫓겨난 자가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내리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놀라운 반전,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는 이미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격 있다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동서남북의 이방인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중된 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째 성서봉독이었던 이사야 66장 18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이들을 모아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장면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좁은 문을 어떻게 자격 없는 이방인들은 쉽게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기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멀리서 지시만 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문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즉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좁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온 세상이 그를 조롱하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 외면하시는 듯한 그 처절한 길을 예수님은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하늘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의의 기준을 통과하라는 율법적인 요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자격을 포기하고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라는 복음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힘씀은 더 거룩해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라는 넓은 길에서 지금 당장 돌이켜 예수라는 좁은 문을 향해 방향을 트는 회개이며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야말로 누구보다도 힘써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도자로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구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칼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절망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탑의 작은 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루터는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을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루터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좁은 문을 뚫으려고 씨름했지만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문은 우리를 위해 이미 활짝 열려 있다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참된 구원의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둘째 성서봉독이었던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두 개의 상징적인 산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18절에 나오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바로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가득한 두려움의 장소, 인간의 힘으로 오르려 하면 정죄와 죽음만이 기다리는 율법의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22절에 나오는 은혜의 산 시온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 천만 천사,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은혜의 산입니다. 무엇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십자가의 피로 이미 우리를 맞아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신의 산을 떠나 은혜의 시온산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다 버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또한 가장 넓은 은혜의 문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그 어떤 죄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자비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푹 빠지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열려있는 은혜의 문을 기쁨으로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미 열린 그 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힘쓰므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